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됐는데 지난번 설교 때 그 제랄드 시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또 미래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순간, 그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큰 선택이든지 작은 선택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동기의 선택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새로남 교우들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먼저 8주 동안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에서 이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앉으시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흔히 우리가 뭐 누가 서 있네, 누가 누웠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들은요, 항상 앉아서 그런 어떤 강의를 하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앉았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친다면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말하겠다, 이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개의 복음서는요, 특별히 어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한결같이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좀 제껴놓고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어떤 그런 뭐 다니엘서 같은 어떤 뭐 예언서 같은 것에만 치중해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을 우리가 보고, 같은 맥락에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 있고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고 또 신약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요, 성경으로 보면은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400년간의 침묵이란 그런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어떤 침묵기, 중간기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 뭐 왕,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침묵하게 되고 뚝 끊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400년간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여기서 이 마태복음이 이 말라기의 예언을 연결해주는 어떤 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는 이 성취라고 하는 표현이 15번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라는 게 뭡니까? 이룬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언은 이루어져야지 그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그거는 공갈수표, 부도수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약속한 것처럼 진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특별히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일 마태복음 초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이야말로 다윗이 그 당시 다스렸던 것처럼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기를, 다시 고대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4가지 동물을 비유해 가지고 복음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특징이 그래요.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은 사자로, 또 마가복음은 소로,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또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로 어떻게 보면 특징이 이렇게 보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처럼 종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는요,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바쳐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종처럼 우리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모습 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하늘에 나는 이 독수리 같이 어떻게 표현이 어떤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래서 주님 진리가 또 로고스다, 영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비유하는 동물이 뭐였어요? 사자였어요. 사자면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 밀림의 왕,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왕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이 첫 메시지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이 말씀은 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무리들이 보이는 관심보다는 참 제자들에게 보이는 어떤 헌신을 우리에게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카이 아이들먼의 그 나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저도 이 책을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느낀 점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좀 열광적으로 찾아와서 그 선수들과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팬이라고 불러요. 오늘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팬과 제자의 차이? 팬은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열광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열광을 어떻게 보면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냥 어떻게 보면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서 막 열광하지만, 막 응원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끝나면 다 사라지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막 죽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침울해지셨는데,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를 대긴 하지만 또 영상으로 쉽게 예배만 드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부해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것 자체가 복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지, 가난해지는 것이 복된 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팔복을 이 신앙생활의 어떤 계단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단, 이것이 복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런 순서대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계단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받는 계단이 뭐냐면 핍박받는 자, 그래. 핍박받는 자.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계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을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복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는 복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소유했다, 뭐 돈이 많다, 뭐가 많다, 그렇죠?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기쁨이고, 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복이 기쁨이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리얼. 요즘에 뭐 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찐 행복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행복을 말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와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둘 다 행복과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해피에는 아니에요. 그 해피는 이 해픈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얻어지다, 우연히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블레싱은 이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루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가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제 몸속에 경상도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왜 의가 중요합니까?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는 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에요. 찬송가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송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란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성품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면 겸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심령한 자를 찾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비움이 필요해요. 자기 비움. 죄악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나의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찼던 나의 세계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수준 있는 말로 우리가 비워져야 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진수는 뭐냐면 비움과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가 이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죠. 참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쉬워요, 그렇죠? 잘 비우면 되고 잘 채우면 된다라는 것. 우리들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 잘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몸에 좋은 것들, 영양분 있는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러독스,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수가 바로 이 역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나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바보 같은 자를 생각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허약하고 모자라고 좀 바보 같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가게 되고 막상 떠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지옥이었지요. 결국에는 돼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요, 놀랍게도 그냥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피폐해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그 있는 그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죠.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 아버지는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먼저 아버지께서 달려나가 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그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라는 것. 혹시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내 마음이 교만해 있거나 강팍해 있거나 사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어떤 기복신앙을 주는 것처럼 어떤 축복을 주는 존재로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그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혁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더 우리가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